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무슨 기도를 시작하셨나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나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나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가까이 가는 방법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서 달려올 때부터 마음이 하나님, 나 오늘 또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첫 번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기도부터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먼저 내 모든 죄를 씻어서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그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도 두둑하게 챙겼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집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가진 거 다 탕진하고요. 재미 보는 것도 다 끝나버렸고요. 먹고 살 길도 이제 막막해져서 굶주림에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바로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탕자로 살던 나를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 그 길이 살 길이라 했어요. 우리 매일매일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께 귓속말로도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 강현덕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가정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여기 이사 오시면서 산 집이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 집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여기 이사 오시면서 에어컨 새 걸로 신제품으로 싹 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광 설치한 것 때문에 전기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뭐 공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 받아서 전기 막 만들어내가지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사용하려고 에어컨 제일 좋은 거 사다 놨는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에어컨 자꾸 끄라 건데요. 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그 에어컨 사용하려고 사온 거고, 그거 사용해봐야 전기세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자꾸 끄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려야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과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게 정말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도 씻음을 받고 몸도 씻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물로,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고 마음은 뿌렸다고 그랬어요. 뭘 뿌렸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보았을 때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사장이 고이고이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땅에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든지 휘장에 뿌리든지 제단 뿔에 바르든지 향단 뿔에 바르든지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부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 제사장의 엄지손가락, 또 엄지발가락, 오른쪽 귓불이 이런 데다가 피를 자꾸 바르잖아요. 옷에도 그걸 뿌리고요. 왜 이걸 합니까?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자꾸 마음에 쌓여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패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뿌리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거지요. 예, 그리고요,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세례를 받는 걸 말해요. 세례는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는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씻음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권리이고 자유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하면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데 그 도리,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줬는지,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데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에? 하나님 말씀을 좀 단단하게 붙들라고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였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르쳐 준 모든 말씀,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인데 이거를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자,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이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부터 전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2장 1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뭐에 유념하라고요? 들은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들려주신 것, 그 말씀을 잘 유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자꾸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닻을 어디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닻을 어디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저 천국에다 우리의 닻을 탁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닷에서 닷줄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천국인데 거기에 이미 우리의 닻을 딱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 그 천국에 우리의 놓은 닻하고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3장으로 가서 6절 볼게요. 3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할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잘 잡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집을 단단하게 맡아주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의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천국의 소망, 이것을 굳굳하게 잡으라는 이야기죠. 이제 3장 14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 그 소망, 그걸 끝까지 단단하게 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 취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 마셨는데 취하는 사람. 물은 암만 마셔도 안 취해요. 왜 안 취할까요? 물 속에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소주하고 물하고 이렇게 이쪽 잔에 소주 따라 놓고 이쪽에 물 따라 놓고 보면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소주하고 물 컵에 이렇게 따라 놓고 보면 구분이 안 가지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주를 마시면 취하죠. 왜 취할까요? 소주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저와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취하면 제정신으로 살아요? 술기운으로 살아요? 술기운으로 살죠. 술기운이 내 기운을 꼼짝 못하게 하고 지가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보면 원숭이 같은 짓도 하고, 사자 같은 짓도 하고, 개 같은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술이 그렇게 만들어요, 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먹었는데,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그게 술이 가진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술을 마시면 술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막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해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지멋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서 개 같은 짓도 하게 하고 원숭이 같은 짓도 하고 사자 같은 짓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영혼의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일을 해요. 살아서 자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럽게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럼 하나님, 이 죄 좀 씻어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 거 고백합니다 하면서 자꾸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김순애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전주에는 못 오셨어요. 계속해서 저녁 예배를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입맛이 하나도 없고 뭘 먹으면 써가지고 도저히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병원에 가셔서 주사 좀 맞으시라고, 영양제도 맞으시고 입맛이 좋게 하는 주사가 있으니까 그것 좀 맞으시라고, 그리고 식사를 하셔야 삽니다. 결국 이제 권사님이 병원에 다녀오시고 우리가 또 신방을 갖고 그랬더니 아이고 좋아졌다고, 내가 이제 살아났다고, 입맛이 이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아나셨어요.
특히 연세가 드셨는데 여러분, 사람 밥심으로 살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매일 똑같은 밥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뭐 360일 다 다른 밥 먹지 못해요. 그냥 매일 먹던 밥, 먹던 반찬 똑같이 해먹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먹어보면 죽겠어요. 그죠?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이렇게 와서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은 마라톤과 같아요. 100m 확 달리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40km, 50km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요, 학교에서 체육대회 축제할 때 마라톤을 한번 뛰어봤어요. 처음으로. 와, 죽겠더라고요. 완주하기를 끝까지 했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을 안 합니다. 저는 워낙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마라톤의 끝까지 완주를 하긴 했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길 한번 100m 확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긴 마라톤이에요. 근데 이 긴 마라톤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천국까지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과 말씀을 칵 붙들으라는 말씀,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